성탄절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고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산타가 마치 성탄절의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임을 이 성탄절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살겠다는 그런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성탄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만 살아가면 우리는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구약 성경에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본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버르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작은 마을에 오신 크신 주님, 그렇게 제가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수없이 예언하는데요. 특히 미가서 말씀에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마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엄청난 대도시도 있었지만 그런 대도시가 아닌 베들레헴이라는 가장 작은 마을에 오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작은 마을에 오신다고 해서 그분이 작은 분이 아니라 가장 크신 분이시다. 가장 귀한 분이시다. 이 미가서 말씀이 바로 그런 예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은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작은 마을에 오신 분이시지만 가장 크신 분이다. 이 귀한 이 메시지는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도 가장 큰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 너무 어울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너무 귀한 분, 너무 크신 분이 그런 곳에 오신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작은 마을에 가장 크신 분이, 가장 귀하신 분이 가장 작은 마을, 가장 누추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 가장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많은 분들이 살아갈 소망을 잃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판을 보면요, 전부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계속 싸움만 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요즘 우리 주택시장 보면요, 완전히 투기 열풍이 일어가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라고 볼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얼마 전 설문조사를 보니까 청년들이 이런 우리 시대를 보며 소망이 없다고 70%가 다 해외로 그냥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 그런 설문조사도 나오고. 정말 우리의 이 삶의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크신 분이 지극히 작은 자리에까지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 이 세상에 소망을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이번 이 성탄절에 그 귀한 예수님을 다시 여러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소망을 품고 지금 우리 주변에 참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소망을 또한 전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성도들이 사랑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이번 성탄절에도 이 사랑의 쌀 헌금을 하는데요. 원래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지금 500만 원 가까이 이상 나왔고 그 전부 사랑의 쌀과 이웃 구제를 위해서 사용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사랑이 풍성하고 우리 성도들은 사랑이 풍성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변에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심어주는 그런 소망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도 가장 큰 선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작은 베들레헴에 오신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영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 아무리 대단해도 영원하지 못하다면 귀한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뭐 어떻게 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참 딱지치기 많이 했습니다. 종이 접어서 딱지치기 하고요. 그때는 또 병뚜껑 치기를 또 얼마나 많이 했는지. 길거리 다니며 병뚜껑 다 주워가지고 망치로 두드려가지고요. 친구들과 함께 그거 하나 따면 그렇게 좋아하고 목숨 걸고 막 하루 종일 딱지치기, 병뚜껑 치기 하다가 밤늦게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혼도 나고 그렇게 그게 소중해 보였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요. 싹 다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소용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지만 결국 우리 인생 영원한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전부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연약한 인생,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에도 영원한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을 다시 받으시고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이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종이치기, 종이 딱지치기, 병뚜껑 하듯이 이 세상 것만 붙들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진리,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목장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 가장 작은 마을에 오셨는데 그분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뭐라고요? 목자가 되신다. 인도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자들에게도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인도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은 많았지만 어떻게 사는 길이 바른 길인가 삭개오가 알지 못하였다가 예수님 만나고 바른 길을 찾았습니다. 니고데모 그렇게 권세가 있었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였다가 예수님 만나고 바른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인생을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인생을 성공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삶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인생의 바른 길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재벌이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임종을 맞는 이 재벌이 자녀들 다 모아놓고 큰아들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손을 붙잡고 있느니라.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닙니다. 아버지는 사업에도 성공했고 인생에도 성공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 많은 친구를 잃었고 부를 더 얻기 위해서 때로는 정직과 진실을 포기했고 하나님의 뜻도 외면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버리고 말았다. 이제 아무 쓸모없는 이 재산만 붙잡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는 다 놓아야 할 시간이 왔구나. 나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올바른 길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돈을 얻으려다 길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얻으려다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길,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면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만나고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서 길을 다시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가졌다고 하지만, 대단하다고 하지만 길을 잃어버린 너무나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길이시다. 예수님 안에 인생의 바른 길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크신 예수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우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나 대단한 어떤 그런 곳이 아니라 가장 작은 마을, 가장 누추한 그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왜입니까? 인생의 가장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도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선물을 주시고 인생의 최고의 그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로 새롭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 귀하신 예수님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탄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곳에 사는 영혼들에게까지 하늘의 최고의 선물과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귀한 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성탄절은 그 귀한 예수님 우리가 새롭게 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소망을 새롭게 찾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길을 찾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이 놀라우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여 소망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 많은 이웃들에게 이제는 이 귀한 예수님을 그들에게도 증거하는 소망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